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색한 평가는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좀 어색하죠. 우리가 듣기에도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 등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삶의 행태가 달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냐 아니냐 뭐 그런 거 편견 없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잔치나 먹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설교 본문으로 읽은 그 대목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여기에는 잔치나 먹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세 이야기가 다 모여서 먹는 식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면서 그 내용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첫째와 둘째 이야기예요. 일단 두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주 특별한 경우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사람, 같은 바리새인들이겠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서로 식탁에 상석에 앉으려고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좀 높은 자리, 좀 중심이 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주인이 가까운 자리죠. 상석은 주인에게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 주인하고 가깝고 좀 인정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해라.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 앉았다가 당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서열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이 자리 물려줘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상상해 보면 뭐 그림이 나오죠. 의전에 따라서 자리가 이제 배열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조금 의전상 뒤로 가야 될 게 이제 앞으로 가서 앉게 되면 나중에 좀 창피당하겠죠. 예수님은 초청을 받았을 때 차라리 낮은 자리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처세 방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좀 겸손해야지, 뭐 이러한 처세술처럼 보여요. 그렇죠. 유대교 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의 스승들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주었을 겁니다. 이건 뻔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가지 마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이런 교훈을 얻는 것도 뭐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제 상석에 올라가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충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에 올라가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학교 사회라도 뭐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강사로 있는 거하고 정규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석에 올라가려고 투정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게 되면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뭐 이걸 특별히 나쁘다고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귀하게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수준으로 읽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작 우리로 하여금 세련된 교양을 쌓게 한다거나 수신 제가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올 필요 없이 그냥 공자님 따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처세술을 배울 거라면 이제 글로 가는 게 나은 거죠. 본문 식탁 이야기에서 좀 상황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이제 잔치 초청을 받은 식탁에 와서 자기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세술, 이 교양 이런 것으로 사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빨리 와서 내게 상석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기 저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훨씬 낮고 인격적으로도 좀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련된 처세술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훨씬 근원적인 어떤 사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운명은 그리고 그 삶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스스로 저절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반대로요. 이 말씀과 달리 작동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냥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낮은 자리에 가면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기계적인 원리로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삶의 태도인데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벗어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비유적으로 보면 유치원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뭐 엄마, 아빠, 뭐 주인, 하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소꿉놀이에서는 그런 역할과 자리에 의미가 있지만 소꿉놀이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소꿉놀이의 논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에게 비유를 하자면 아주 큰 교회 하는 목사와 아주 작은 교회 하는 목사 이게 절대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절대적인 힘으로 지배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쁜 방식을 통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꼭 그런 것만 가리키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와 좋은 뜻으로도요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돈도 모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권력도 얻어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인정받는 길을 최선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흡족해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허락하셨다든지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합니다. 일종의 성공주의에 속해서 기독교인인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자신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삶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냐? 뭐를 내가 성취하니까 흡족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이 실제 삶인지 아닌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포도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한 병에 50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고급 연회장에 가면 그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돈의 차이만 보면 50대 1 정도인데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자체만 듣고 본다면 50대 1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50만 원짜리를 마시면서 시름에 젖거나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고 만 원짜리를 마시면서도 포도주 자체와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향과 액체가 입안을 적시는 느낌과 목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낮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삶 자체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높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삶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잔치에 얽힌 이야기예요. 이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절에서 자기를 식사에 청한 사람들이 듣기에 민망한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초청을 받았는데 식사 초대 받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어서 13절에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그러한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초청받고 와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흔하게 하는 얘기로 give and take 이렇게 얘기하죠. 주고받고 이런 관계로 세상이 얽혀져 가고 있습니다. 답례를 전제로 해서 대접합니다. 또 적게 주고 많이 받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대표적인 건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다 주고받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법계의 막강한 힘으로 작동되는 정관 예우도 서로 이해타산에 근거해서 주고받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히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대접하고 대접받는 이런 관행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영란법을 입법화할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조금 오해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밥 한 끼 먹는 거, 이런 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 그 인간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런 거로 생각하면 또 곤란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쿰난 공동체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아주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서로 대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일상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요? 좀 능력이 정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충고일까요? 그런 수준의 말씀은 당시 괜찮은 지혜 교사들은 누구나 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서도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연줄을 대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않고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받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거죠. 보상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건 다 옳은 삶의 태도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깊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라니 정말 강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관계를 주로 맺으려고 합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좀 민폐 끼치는 이들이야 이렇게 간주하고 가능한 대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유럽에 있는 그 난민 처리 문제요. 다 이거 골치 아픈 거잖아요. 가능한 대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한다면 탈북자들, 사람들 이제 불편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 극빈자, 노숙자, 일단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품에 대한 보상, 내 베풀었으니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에 다른 차원으로 돌려요. 다른 차원으로.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교양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게 현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말로는 천국 소망에 모든 것을 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교회 봉사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잖아요.
등등에서도 다른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뭐 그걸 크게 잘못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게 좀 과도하기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을 만, 칭찬받을 만한, 점수 딸 만한 일을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세상이나 교회나 이런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데, 보답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성이 있는 말이냐 하는 거죠. 종교적인 덕담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 번 이야기의 대답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상은 어떤 걸 우리가 베풀었든지 봉사했든지 그 보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 대답입니다.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 그렇지 맞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옳은 말처럼 들리긴 한데 실감하기는 좀 어렵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선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는 다 형식적인 겁니다. 뭐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되 형식적인 거예요. 대개 그 안에는 이해타산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시나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이고 착각이고, 그리고 더 강렬한 보상,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생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방식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의인들의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중심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5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들이 많은 사람들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14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연속 이야기에 속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 날짜가 돼서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 마차를 타고 갔겠죠. 초청장 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자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잔치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이 된다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식탁의 초대를 거절할 핑계를 찾는다고 하는 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에만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렇게 사는 것 같아. 그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걸 눈으로 보이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충의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충.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면서 성실하게 이모저모 교회 신앙생활 잘 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으로 사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것이 직접적인 대답은 될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간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한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애죠. 자기 연민. 자기가 그럴듯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비판적으로 봐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몇 가지 그런 것들로 그 중심을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건 다른 사람의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럼 당신 뭘 생각하냐? 저에게 그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제가 설교자니까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중세기 사람들의 그 경구가 있어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허무주의의 극복입니다. 죽어야 될 실존에 집착하면 오히려 허무에 떨어져요. 삶에 대한 과도한 열정은 곧 허무주의의 이면이에요. 다른 면이에요.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죠. 곧 갑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삶과 더불어서 진행된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의 그 마지막 끝부분을 미리 당겨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삶의 일생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지나서 죽음의 순간에 내가 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그 붙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과의 그 사람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무의미하니까요. 보상받는 것에 대한 관심도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연봉 1억 원과 2천만 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도 죽음이 자기의 영혼의 그림자처럼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와 성찬 예식에서 반복됩니다. 예배와 성찬은 천국 식탁의 모범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에 대한 기억이자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을 때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세속적 판단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보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 식탁에 참여하는 기쁨을 일상에서 실제로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몇몇 식탁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2000년 후에 읽고 그 말씀의 중심의 뜻을 설명하고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계 속에 살기에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얼마나 보상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식탁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한 세상의 논리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419장 1절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바친 손길들을 켜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